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을 근거해서 하나님 나라와 환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튀르키에 7.8의 강진이 일어나서 집계에 의하면 5천 명의 그런 사상자, 2만 명의 그런 부상자, 앞으로 더 많은 이런 사상자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당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신속한 또 이렇게 복구, 이런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길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오해를 가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정도만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실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 또 그분의 다스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우리가 나라를 구성하려면 영토가 있어야 되고, 나라가 있어야 되고, 또 주권이 있어야 된다.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왕이 되신다.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신앙의 체계에서 많은 분들이 이심층이 이거 하나 믿음으로 오르게 되는 거, 이거 하나만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심층이 하나님의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전반에 이것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오르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 이것을 다 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오류가 없고 그리고 모순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얻는 이 하나를 가지고 성경을 풀면은 성경의 수많은 부분들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들도 그 주옥 같은 우리에게 정말 그 산상수훈, 또 그분의 그 수많은 그 말씀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그런 것조차도 나는
믿음으로 어렵게 됐으니까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렇게 하면은 성경이 모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빼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이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제약은 우리 인간이 주인 된 것입니다. 인간이 왕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악이고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그것이 죄의 뿌리인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불의, 추악, 수많은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그런 악들은 죄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서 파생된 열매들이지 본질적인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시기를 그래서 거부해서 내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것이 가장 악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게 됐으니까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리지 않아도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도 그분의 다스림을 받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나라는 따놓은 것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바르게 해석되지 못하고 부분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죄에서 돌이켰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왕되심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권리를 그분께 이양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권리가 이양되지 않는 한은 내가 언제든지 주인 행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권리를 포기하고 그분께 모든 권리를 드리고 그러면서 그분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선포한 하나님의 나라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맨 먼저 하신 설교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죄악에 포로되어 있었고 사단 마귀에 포로되어 있었던 그들에게 놀라운 자유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눈이 멀었던 그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그래서 수많은 죄악과 어둠에 눌려서 그렇게 자유를 상실해버린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 그래서 친구들의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희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희년은 50년 만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희년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삶 속에 이 희년의 은혜가 지금 이루어졌다. 여러 가지 묶여 있었고 정말 그런 절망적인 도저히 노인할 수 없는 것에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통치가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장차 올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의 하나님 나라하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이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그리고 그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부된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신랑은 완벽한데 신부는 준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준비된 교회로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가야만이 그분과 영원히 누리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긴장 관계 속에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복음 속에서도 지금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으뜸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그래서 부귀영화 공명 누려서 첫째가 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첫째로 세워주면 그것을 가지고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성공했으면 그것을 가지고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잘못 오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부귀영화 누리는 그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고 사회를 섬기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낮아진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리라 완전히 역설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을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큰 눈물을 씻겨주고 이 세상에서 환난이 없었다면 그 눈물을 씻길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울지 않았는데 눈물이 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수많은 아픔들, 고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와 환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환난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는데 그분이 왕이신데 그분이 다스리시는데 환난이 있다. 그것은 좀 우리가 봤을 때 맞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맨 앞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는 제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동의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제자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따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포기했다고 해서 그분이 안 먹이십니까? 안 입히십니까? 우리에게 이 땅에서 기쁨을 안 주십니까? 이 땅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모든 것 다 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가 있는데 그분의 다스림이 있는데 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는가? 그것은 굉장히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라. 예수 믿으면 복받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을 누린다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서구에서부터 미국 이런 수많은 나라들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잘 사는 나라들에게도 너무나 빈부격차가 너무 심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들이 지금 그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문제를 양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을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반드시 방해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 이 지금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가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동조해주고 그들이 함께하고 그 정말 귀한 사역에 우리도 동참하고 싶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복음 전파하는 것에 수많은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배후에서 그런 사단의 엄청난 박해가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뚫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들에게 수많은 환난이 다가오게 된 줄 믿습니다. 복음이 없었다면 그리스도가 통치하지 않았다면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환난은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증거하고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 황제들이 자기들이 그래서 신이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당신이 신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도 소없는 핍박을 받고,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수많은 그런 핍박의 역사가, 환난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여기뿐 아니라 성경 여러 군데에서 그래서 이 복음과 환난 이 부분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래서 현재의 고난, 미래의 영광, 이것이 완전히 지금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누릴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에 현재 고난은 잠깐이다. 지나가는 소나기 같이 잠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자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데 그리스도와 또 함께한 상속자다. 그런데 그 상속을 받기 위해서,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아니, 영광만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광만 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 있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고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바울 안에는 너무나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큰 감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그 어느 누구 앞에서도 무릎을 꿇지 않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길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환난은 절대 목적 없는 것도 아니고 뜻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 속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이 환난을 잠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미하고 경한 것이, 그리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그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과 그런 정말 그 나라에서 그 주님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기업을 갖게 되고 거기서 누리게 될 그런 놀라운 것들을 바울은 이미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취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것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18절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보이는 세상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이 보이는 세상이 영원하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부귀 영화 공명 누리면서 그것을 바라고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가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이 세상은 보이는 세상은 잠깐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지금은 우리가 그 완성된 걸 볼 수 없지만 그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 영원한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그날을 기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을 우리가 정말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환난이 없으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정말 그 주님을 온전히 붙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그런 하나님을 진짜로 이렇게 붙들지 못했을 것이다. 의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세상에 의지할 것이 없으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또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분을 온전히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환난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그런 영웅들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굳게 해서 믿음에 눈물로 있게 하기 위해서 나는 때로는 환난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것들이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나에게 고난도 허락하셨구나, 아픔도 허락하셨구나, 깨어짐도 허락하셨구나, 질병도 허락하셨구나, 그런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서로를 이루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그 퍼즐 맞추기가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완성된 것을 보지 못하니까 가슴 아파하고 때로는 방황하고 싶고 하나님의 그 부재 앞에 정말 절망할 때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그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고 그뿐 아니라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우리가 보기에는 평평한 길이 아니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가시밭길 같고 그 길이 때로는 불안전한 길 같지만 그분은 실패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춤으로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지금 통치를 받고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지를 알고 다른 방향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모든 삶을 그분께 맡기고 의지하며 오늘 또 그 어떤 환난 앞에서도, 고난 앞에서도 무너지지 말고 그분의 승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